이 시간에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1000억 명 정도가 살았다는 그 추정을 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한 80억 정도 살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에 80억 정도 사는데 인류의 역사가 한 1000억 명 정도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간의 역사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다 나옵니다. 네?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전부 나와요. 1000억 명을 다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농명체에 가면 전부 다 행위력에 보면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의 시초를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초.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 불렀냐면은 에노스라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 이름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쉐트죠. 쉐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에노시라고 하는 발음이 에노시. 그런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 네.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인생이라 지어줬어요. 인생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병들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셋이라고 하는 쉐트라고 하는 아버지가 보니까 처음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니까 다 뭐냐면 수백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기 쉽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음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뭘 했냐면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노시라고 하는 말이 인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노시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맨입니다.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고 누가 불렀냐? 그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 영어 성경이라든지 모든 성경은 다 man이라고 돼 있어요. 수많은 책에서 사람들이 불렀대. 아니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누가 불렀냐? 그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네?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면 에노스가. 네?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불렀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 4장 26절 그때에, 그 시간에 그때에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대요? 어떻게 불렀는지 어떻게 아냐? 네? 어떻게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불렀는지 어떻게 아냐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하면 있잖아요. 맨날 시키는 게 뭐요? 응? 자식을 하면 엄마, 아빠 맨날 시키죠. 할아버지는 응?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럼 하부지, 하비 뭐 이렇게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응? 그렇죠? 엄마, 뭐 어미, 뭐 엄마, 엄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아빠, 뭐 이렇게 응? 어떻게 하냐?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냐? 자꾸 자식들한테 뭘 시켜? 시키죠. 시켜 아주 그냥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금만 이 옹알이를 하면 옹알이 했다고 아주 신기해하면서 그냥 눈 맞추고 막 이렇게 해주면 3개월 4개월만 돼도 눈 맞추면 되는데, 그냥 옹알이를 하면은 신기해. 요만한 입에서 뭔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한두 살만 되면은 쫑알쫑알쫑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은 다 들어. 뭐 말은 못해도.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부르면은 쓰러지는 거야. 야, 그 조그만 입에서 엄마 아빠가 나와봐. 감탄이죠. 근데 어떻게 불렀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 시켜서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켜서 불렀다고. 아니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저분이 사장님입니다. 저분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시켜 안 시켜? 회사 처음 왔는데 수백 수천 명이야. 그럼 누가 사장님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처음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저분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분이 전무님입니다. 전무님이라고 부르세요. 부르라고 여기다 뭐가 써 있어? 명찰이 써 있지. 계급장이 써 있고 대대장입니다. 참모 총장입니다. 여기 부르라고 명찰이 안 써 있어? 써 있죠.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뭐냐? 시켜서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 에? 아니 엄마하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누가 시켜? 에? 아니 엄마 아빠가 시키죠. 누가 시켰대? 누가 시켰냐? 여호와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때 그가 하나님이 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니 에노스라고 하는 인생 자체 너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나약한 존재가 아니냐?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나를 초청해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숙명이라고. 그게 팔자라고 그랬잖아요. 팔자.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라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데스티니라고. 운명, 숙명이라고. 근데 이 숙명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여호와는 2000번이 넘게 나와요. 2000번이 넘게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냐? 능력이 많으신 분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냐?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000번이 넘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죠. 대신 누가 나와요? 구원자 대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부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라 불러라, 예수라 불러라고 하는 게 뭐냐? 칼레오 동사인데, 이 칼레오가 뭐냐? 왕을 부를 때, 왕이 우리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초청하라,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시켜서 에노스 보고 부르라고 얘기한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그렇게 부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언제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불렀을까요? 언제 불렀냐면은 예배할 때, 또 어떤 때 찬송할 때, 또 어떤 때 기도할 때, 이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요드해 와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그러면서 예흐바라고 우리가 써요. 그러나 요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닌데 요렇게 써라. 이게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었으니까 요렇게 써라 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요. 요게 캐레케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부르질 않아서 잊어먹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배 때나 찬송 때, 기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예흐바를 어떻게 했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미국의 히브리대, 독일의 히브리 대학을 나온, 정식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르바라고 읽지 않고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되냐?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너희는 죽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불러다는 거야. 나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인생을 파도에 비유해. 파도에 비유하는데 뭐라고 하냐? 파란만장이래. 파란만장. 파도가 몇 장이 온다는 거야? 만장이 온다는 거예요. 파도가 지나간 듯한데 또 그 다음 와야 하나? 와요. 그 뭐냐? 인생의 어려움이 지나간 듯 하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지나간 것 같고 어려움이 지나간 것 같고 인생의 역경이 지나간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또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란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너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시켜서 초청하라, 불러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후에 초청을 해서 뭘 받아? 영생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이 인생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 부르듯이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이제 다 숨어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시켜서 불렀다. 그래서 그걸 사역이라 그래. 사역 수동이라 그래.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시켜서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는 시대에도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떠하냐? 언약의 하나님, 카버넌트라고 한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못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뭘 또 못하세요? 농담을 못하세요. 그걸 영어로 슬랭이라고 그래. 슬랭.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 그러죠, 그죠? 신약 성경을 생략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신약 구약이라고 그래요. 물론 신구약이라고 기록된 거는 1611년도 킹제임스 버전에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이라는 말. 원래는 구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오래된 약속이라고 1611년도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왕에게 이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쓰면서부터 구약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은 다 뭐냐면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단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이에요. 홀로 한 분, 유일한 분. 그래서 그 못이 박히도록 호예수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예수스, 단 한 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 홀로 한 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이러면 못 알아들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5%도 안 된대요. 5%도 안 된대.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 예수님 믿는 청년들한테도 물어봐도 잘 몰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한 3-4번, 4-5번 물어봐야 그때 좀 감을 와. 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뭘 주거나 팔 수 있을까요? 차를 뭐냐면 만든 사람이 뭘 주거나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봐.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뭘 주거나 팔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서 머리가 살짝 돌아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물어보면 뭘 줄까요? 에? 구원을 주시면 뭘 줄까요? 뭘 주냐? 아이 구원을 주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줘? 구원을 주지. 그래야 그래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아이 구원을 주신다니까. 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응?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태평양 바다에 그 어마어마한 바다. 응? 태평양 바다를 거쳐가지고 이게 일본해를 거쳐가지고 태평양에 가지고 저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렇게 페루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바다에 몇 명이 먹고 사냐? 태평양 바다 하나 가지고 20억 명이 먹고 살아요. 몇 명이 산다고요? 태평양 하나 바다에서 몇 명이 먹고 사냐? 20억 명이 먹고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죠, 그죠?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봄바람이 오면 뭐예요? 봄이죠. 여름에 태풍이 오면 여름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은 뭐냐? 사계절은 시즌이에요. 시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사계절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C가 바다야. 바다 플러스 아들.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바다의 아들이래.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야? 태평양 바다야.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오면 그때가 여름이야. 태평양 바다에 봄바람이 살살 벌써 불어오잖아.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봄이 조금씩 냉이캐러 가야 돼 지금. 응? 냉이캐러 내일 모레면 냉이캐러 가야 돼 이제. 벌써 따뜻해져가지고 식불이 캐러 가고. 그래서 이게 그 시즌인데 그 태평양 그 어마한 바다에 20억 명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어마한 바다에 똑담배 하나가 딱 떨어졌어. 똑담배 하나. 나무로. 근데 그 똑담배가 다 파도에 난파돼가지고 다 가라앉아 버렸어.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다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배를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다 산산이 난파됐어. 산산이 파괴돼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뭐냐면 의지가 병들고 목적이 병들고 뭐냐면 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다 병든 인생이라고. 그래서 다 난파된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을 한꺼번에 다시 모으는 걸 그걸 뭐라냐? 소저라고 해. 구원이라고 해. 그 난파된 영혼을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든 영혼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구원하는 거. 다시 모아서 온전하게 하는 거. 그걸 소저라고 하는 거야. 구원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냐면 세이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이비어가 뭐냐? 구원자다 이렇게. 누가 구원하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자요. 근데 더 세이비어에 더 유일한 단 하나의 홀로 한 분이신 구원자라고.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구원자면 부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아니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데 그거 누구를 어떻게 구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당근 아닙니까? 아니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구원자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스님들을 뭐라 그래요? 네? 절에 다니는 스님들을 중이라고 그래요. 뭐니 중이 무슨 뜻이에요? 중이? 네? 중이 무슨 뜻이에요? 네? 별걸 다 물어보죠. 네? 별걸 다 물어봐. 중이 무슨 뜻이에요? 중은 뭐냐? 중은 중생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을 줄여서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은 중생한 사람을 줄여서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그죠?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났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그래서 천생이야. 응? 천생이면 천생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뭐냐?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응? 세인트. 우리는 성도요. 중생한 사람은 뭐냐? 중생한 사람은 그냥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아노덴이라고 그랬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시고 나고 다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죠?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기 그 코끼리 옆구리에서 태어나신 분 계셔? 난 태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알 타고 나왔더라. 기말지처럼. 그런 분 계셔요? 난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주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 나는. 응?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더라. 이런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정모열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뭐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잉태돼가지고요. 그런데 첫 번째 일생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천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다시 어떤 삶을 사냐?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중생에서 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성도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불러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뭐만 있어야 되냐? 감사만 있어야 돼요. 감사만 있어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린다 해서 제사 제자가 이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제사가 이게 하나님이세요. 제사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세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 예절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예배, 기도, 예절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세 분이란 뜻이에요. 대상이 여기 있어요. 이건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인데 이게 고기 육자의 변형이요. 고기 육자의 변형이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뭐로 드리는 거냐? 전부 다 피의 제사를 받으세요. 부자들은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중산층의 사람은 뭘 잡아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은 뭘 잡아 드렸어?
비둘기 잡아 드렸다니까. 1,000원에 사고 2,000원, 5,000원에 사가지고 비둘기 잡아서. 네? 그래서 다 뭐냐? 고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고기로. 무슨 제사냐?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누가 죽어야 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사예요. 그 제사라고 하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근데 이 라틴어로 이게 뭐냐? 월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월스가 뭐냐? 값어치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 가운데 뭐냐? 빈손으로 가는 제사 보셨어? 네? 옛날에 제사 지내는데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제사 드려보셨어요? 하다못해 뭐라도 떠나. 물이라도 한 잔 떠놓죠? 6.25 전쟁통에 아무리 못해도 뭐라도 떠나. 물이라도 한 잔이라도 떠나. 네? 희생이 없는, 값어치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런 제사로도 쓰지만은 진정한 제사는 뭐냐? sacrifice예요. sacrifice. 이 sacrifice가 뭐냐?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뭐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아 이 제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요게 목적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제사는 있잖아요.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뭐냐? 제사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응? 다 목적이 있죠? 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필요 없는 게 여기 왜 있어? 필요 없는 건 어디로 가?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응? 다 필요하니까 다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네? 근데 제사의 목적이 뭐냐? 요게 또자예요. 또자. 그런데 땅땅땅땅땅땅땅 6번째 가면 6번째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5편에 보면 한자 5편에 딱 찾아보면 6번째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고기를 드려서 희생을 드려서 뭐냐? 그 목적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골고다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그래서 용서를 영원토록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온을 의지하고 자기 죄악들을 다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막닥뜨린 인생들마다 인생이 하나 둘씩 다 변하여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나 커.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 그러냐?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give and take. 네가 500원 주면 내가 100원 주고, 네가 뭐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또 주고, 이런 주고받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누가 드리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사를 대신 죽어주셨다. 누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십자가에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뭐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뭐만 해야 되냐? 감사뿐이라 하죠.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누가 좋아하고, 원수마귀가 아주 박수를 치고, 감사하면 누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서 참 멋있다 그리고 감사하면 뭐가 나와? 아니 부침개가 서비스 나온다니까. 잘 멋있다 그러면 뭐가 나와? 아니 콜라가 서비스 나온다니까. 잘 먹었다 그러면 이 센스 있는 사장님은 콜라 하나 줘야 돼.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콜라를 서비스로 알아서 하나씩 주고 그래야지 단 걸로 갔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맨날 팔기는 파는데 열심히 팔리는데 아니 서비스를 뭐 줘야도 사람들 손님들도 데리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센스가 없는 사람들, 센스가 고쟁인 사람도 있어. 아주 그냥 아니 데려가면 뭐도 하나 주고 서비스도 주고 그래야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그런 거지. 자, 그 뭐 콜라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요. 아니 그러면 또 식혜도 주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냥 교도에 갔더니 그냥 그 집사님이 식혜를 줘가지고 얼마나 그냥 잘 먹었는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은 이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덤비지를 못해요. 근데 맨날 입으로 그냥 물고 뜯고 씻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원수마귀 아주 밥이라니까. 예수님 믿는데 맨날 물고 뜯고 씹어.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세요.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4장 3장 4장을 보세요. 성경책 맨 마지막을 보세요. 자, 말라기 3장 13절. 3장 13절. 자,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 것이 뭔 유익이냐? 하나님 앞에 아주 대놓고 맞짱을 뜨자는 거야. 말로서 우리가 뭘 했니? 하나님 앞에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 유익이 있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사는 게 뭔 유익이 있냐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물고 뜯고 씻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어떡하소? 아니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10명이야. 10명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아니 지네들끼리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왔어. 여기 왔어. 근데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씻고 그야.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때? 와준 건 감사한데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씻고 그러면 어떨까? 아유, 그걸 어떻게 봐? 마음 찢어져가지고. 응? 하나님이 말라기 서서를 한번 말씀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형제들끼리 뭐냐?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 말라기에 대한 죄악을, 제사장들에 대한 죄악, 주님의 종들에 대한 죄악 4가지라고 성도들이 짓는 죄악 4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원망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 물도 뜯고 부수고 물도 뜯고 씻고 살아. 이게 뭔 말이냐?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다섯째야, 여섯째야 이렇게 했어.
7째, 8째, 9째 이렇게 다 있어. 근데 아버지 부르면 딱 아버지는 한 분이야. 한 분이신 여호와야. 다 부르면 전부 다 이 사람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아버지, 이 사람도 얘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래. 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 그거 다 불러. 근데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싶고 난리야. 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한 손을 향해서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지네들끼리 다 물고 뜯고 싶고 난리가 나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응?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돈 떼먹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나 몇 사람 만났어 이런 분들을. 아주 대놓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래요. 뭔데요? 그래서 뭔 줄 알아.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전도 나가보니까 아주 그 디스하는 사람들은 꼭 그래. 그래도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선생님 병원에 환자를 보고 가요? 의사를 보고 가요? 그랬더니 아주 생각하더니 그거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보러 가죠. 환자를 보러 갑니까? 내가 한술 더 떠주지. 제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장애에 있는데 연세대 병원 가니까요. 의사 선생님 빼고는 다 환자더라고요. 팔이 잘라져 온 사람, 여기 골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쑥 파져온 사람, 다리 잘라온 사람, 그냥 주사 맞을 데가 없어서 여기 주사 다 맞고 여기 주사 맞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 누구 찾아왔냐? 의사 보고 환자들 쳐다본 게 아니고 의사를 바라보고 왔더라고. 보니까 전국에서 아주 제주도 전라도까지 경상도까지 왔다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여기 교회 왜 온 거냐? 성도들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는 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요렇게는 잘 돼. 이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근데 요렇게는 잘 안 돼. 수평적으로. 이런 거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자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도들로서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맺어야 돼요. 이 관계를 진짜 잘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세요. 근데 에노스가 인생이라는 뜻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어구는 뭐냐? 병들어 죽는다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는 인생은 누구를 불러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 나는 병들었어요.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적이 병들고 목적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야 고쳐주지. 의사 앞에 나가서 난 병들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서 죽겠다. 그런 사람을 고쳐주지. 나 월중같이 서가지고 가지도 않는 사람을 고쳐준단 말이야. 의사 와가지고.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어. 너희가 예수님을 불러라, 초청해라. 뭘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부르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 투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가 짐이 지워져 있어.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이미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 지워져 있다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울어. 왜? 여기 인생의 그 조그만 애들도 그 태어나자마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 지워진 줄 알아. 그래서 우는 거예요. 웃고 태어난 사람 보셨어? 웃고 태어나자마자 빵긋빵긋 막 웃고 이러는 애들 보셨냐고. 다 울고 태어나지.
왜? 여기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라?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초청하라. 네 인생의 구세주고 구원자 초청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 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쉬게는 거예요. 죄악의 짐을, 무거운 인생의 삶의 짐을, 죽음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래. 그리고 너는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짐은 쉬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쉽대. 왜?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죽음의 짐, 죄악의 짐을 다 가져가신다니까. 제거하시는데 달인이에요. 제거하시는데 전문가야. 그래서 죄만 맡겨드리면 동실동실 예수님이 뭐야? 춤추신다 그랬죠. 그 춤추신다는 게 뭐냐? 아이로 동사인데 이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론이 뭐냐? 아이론이 제거하시는데 달인이야. 전문가, 전공, 죄를 제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동실동실 춤이라도 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임마누엘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동실동실 춤추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교회. 더 이상 필요 없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교회.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목을 매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영혼을 거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아라는 예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구원자, 승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 믿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는 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월계관을, 승리관을 쓸 수 있는, 다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